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말씀인데요. 시편 50편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소개가 됩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에 노래하는 자들과 연주하는 자들의 거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지휘자이기도 하고 음악 감독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성가대인데 오케스트라가 있는 이 성가대에 음악 감독 역할을 했던 사람, 음악 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다윗 때에는 예배 회복되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거잖아요. 다윗이 가장 소망했던 것은 주님의 임재, 함께 하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24반열을 통해서 기도, 찬양하는 이런 성가대 이것들이 더 활발해지는 그때에 아삽이 그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는요, 함께 예배하는 시로서 오늘 50편에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0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 50편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4절부터 이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가운데 온전히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장으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공의로운 심판장으로 오신다면 우리들 다 벌벌 떨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어찌 감히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재판석에 탁 앉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면 4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래요. 근데 이 성도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사실은 성도라는 말이 아니라 인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 사랑한 자기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베푸는 내 백성을 모으라.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5절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제사로 언약을 했다는 건데, 언약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식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짐승을 갈라놓고 이 언약을 깨면은 이 짐승처럼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계약 체결,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인데,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제사의 공로로 하나님과 약속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 버리는 그 공로로 우리가 주님의 성도, 언약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의 재판장으로 재판석에 딱 앉으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내가 영원히 사랑하여 내 생명을 주어 언약한 자들은 일로 따로 모여라, 이런 거죠. 여기에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들은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철저하게 멸망당해야 되는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언약한 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사실은 무서운 분이냐 하면 16절부터는 악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따로 세워두고 악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의 입술의 말이 가증하다 이거예요. 악인들이 그 삶은 어떠냐 봤더니 17절부터 그의 삶이 나와요. 나의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막 입에다 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거죠. 입으로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해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 입의 말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기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해도 내가 그동안 잠잠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들과 같은 줄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뭐 우리가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잠잠히 계시니까 괜찮은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21절 두 번째 줄,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가만히 있었거나 아니면 괜찮아서 잠잠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리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정말 그 은혜로우심이 기다리신 거지 하나님이 몰라서 넘어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지 않는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을 당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건 뭐냐 하면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장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심판날이 다가오기 전에 뭐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선포하게 하는, 예배 가운데 기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50편이에요. 그러면서요, 아주 중요한 주제의 결론이 14절, 15절, 23절에 이 시의 결론적인 것이 등장합니다. 이 시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그나마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악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성도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의 결론적인 것이 뭐냐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결론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이런 것을 받으실 때요, 수만 마리의 양과 소와 염소를 잡은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그걸로 배불러 하거나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파서 양 잡으라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욕심 많아서 소 잡으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 하면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목표가 있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각자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할 최고의 목적은,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도 결국 그 목표를 이루어서 결론적으로 이루어야 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냐 하면 바로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크게 원래는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먼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라 14절에, 두 번째는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아라, 세 번째는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너의 약속한 것 서원을 갚아라, 그리고 너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영광을 돌린다,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세상에서의 성공 개념을 떠올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처한 낮은 상황 속에서는요, 영광을 돌릴 수 없을 것처럼 우리 마음을 잡을 때가 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특히 50편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너가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갚는 것이며 환난을 만났을 때는 나를 찾는 거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라고 할 때요. 우리의 삶하고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나의 마음과 삶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욕심투성이었으면서 예배 시간만 딱 지킨다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악인들이요. 너의 입에 있는 율례, 너가 말하는 그 말씀 그거 다 치워라. 너의 삶은 도둑과 짝하며 가늠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너는 내 말을 뒤로 던져버리면서 예배 시간만 탁탁 지킨다고 내가 그거 받는 거 아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옳은 삶이 서원을 갚는 삶인데 이것이 23절에서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옳다라는 것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옳은 것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서원을 갚으라 이것이 옳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된 주의 성도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의 서원을 하나씩 갚는 삶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런 삶, 그리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울 때 나를 불러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데 너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그러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아삽의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따라오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일 때 감사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십시오. 14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지존하신 하나님이세요. 지존하다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왕 중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자꾸 바라보니까 이 문제에 눌려서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나갈 수가 없죠. 문제에 압도당해가지고 그 무게에 짓눌려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환난 날인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 안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요즘 지나면서 혹시 잊어버린 감사가 있진 않는지요? 나의 삶에 감사합니다라는 것보다 혹시 불평, 불만이 혹시 점점 많아지고 있진 않았는지요?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누가 감사해요? 이런 시국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상하죠? 누가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초조해하고 염려가 쏟아져 나오고 당연히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지존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기억해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감사로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너희가 나의 앞에 다시 감사를 찾을 때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환난 날에 고통스러워서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건질 것이고 그거로 인하여서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는 겁니다. 감사의 제목을 다시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문제와 이렇게 바라봐서 너무 힘들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눈에 보이시진 않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응답을 금방 해주시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고 즉시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도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요, 자기의 백성들, 언약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잊어가고 있었다면 다시 감사를 세어보시고,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래도 감사할 게 없다, 너무 힘들어서 환난 날에 그럼 어디 가시겠어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계속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면서도요, 우리의 몸은 사실 익숙해져 갑니다. 우리의 몸은요, 어느덧 익숙해져 가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몸은 그냥 익숙해져 버려요. 이것이 더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요, 환난 날이 계속 온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더해진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오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하잖아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더라. 똑같이 고통당한다라고 해서 똑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찾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환난 날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어떤 삶 속에서든지 건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같이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할 시간을 만드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